오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아멘. 옆 사람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Good Father's Day죠.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세워주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큰 힘이 되었고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빌레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이제 깨우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을 두었을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저자는 누굴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연관이 많고 또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때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은 그 특징과 주제를 보면은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빌레몬서의 주제는 자발적인 선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헌금도 그러잖아요. 억지로 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마찬가지죠. 오늘 빌레몬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시작하면서 세 명의 동역자를 동역자라는 것은 목회자라 이런 뜻이에요. 동역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힌 자 된 그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의 빌레몬도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절에 보니까 같이요.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아키포는 보는 목표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군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서 치러야 되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들이, 나치군들이 이제 엄청나게 유대인을 잡아다가 600만 명을 이제 한꺼번에 가스실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감옥에 많은 사람을 넣었는데 그 감옥에서 나중에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감옥의 벽에 글씨가 써진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 스틸러라는 영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1000명 이상이 이제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틸러를 부르자. 그리고 모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틸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10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그 많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장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지금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혼란해지고 있어요. 왜?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나는 대가도 치르리라. 이런 귀한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 10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여생에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같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약한 것들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되고 살리고 이런 것은 마귀의 일이 아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잘되는 것 같이 보여주죠. 이모션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위해서 에고이스트가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일이에요. 예? 그건 욕심이라고 했고, 욕심, 자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게 결국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중직자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교회 공동체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참남하다. 예?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셨죠. 그럼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러 왔죠.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가 그날 뭐 하루 즐기고 그냥 밥 먹고 빠이빠이 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 내 이웃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집에 이제 안 믿는 젊은 이 부부가 한 집, 두 집 있어요. 두 집이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한번 갈게요. 그래서 제 명함도 주고 주보도 주고 그러는데 와이프하고 또 상의하고 갈게요. 그래서 마침 와이프를 만났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겠습니다. 애가 우리 이삭이보다 좀 더 커요. 좀 더 커. 그러니까 참 전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려면은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야 삶이 정말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풍성한 교회가 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영원한 그런 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사슬, 율법의 멍에, 흉악한 결박, 질병의 결박, 빈곤의 결박, 사상의 결박, 그리고 가계에 흐르는 결박, 그리고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박에서 풀어놔야죠. 그래, 이게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묶여있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풀려야 자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들의 죄악의 사슬, 율법의 멍에, 흉악한 결박을 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구원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이름에,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대나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치유와 영혼 구원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흐르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야죠. 끊어야죠. 말씀으로 끊어내야 돼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서 끊어내야죠. 가게에 흐르는 나쁜 쓴뿌리들은 끊어내야죠. 그래야 우리가 단뿌리를 널리 퍼지게 해서 나대는, 우리 때에는 정말 그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면 우리 후손에게는 그런 것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영적 구원을 모두 포함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구원과 육체적 치유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의 신앙을 따라서 아들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의 가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목사님과 동격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 빌레몬의 가정은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었으며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이 있으며 헌신과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레몬 1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바울의 기도 중에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목회자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감사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진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죠.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뭐였는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장로님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벅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사랑의 행위로서 나타나야 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도는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기둥이요 중심 인물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빌레몬 장로가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 전체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1장 3절로 6절까지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 성장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감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따랐어요. 첫째는 믿음이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둘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침에 가시다가, 아니 무화과를 좀 이파리가 아주 파래가지고 싱싱하니까 무화과를 얻고자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더니 오후에 오다 보니까 그게 말라버렸어요. 오늘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놓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떤 열매를 나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자꾸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무화과를 구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무화과를 심죠. 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무엇을 거둘까를 생각하고 무엇을 심는 거예요. 거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는 것은 이건 스토피한 거이죠. 네? 농부는 반드시 거둘 것을 생각하며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는가? 따라서요.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심고 거두어야죠. 예, 거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셋째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 뭐냐면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축복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나고 순간순간 그것이 변하게 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도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의 중추적인 재직들, 즉 당회원, 재직원들, 모든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사랑이 뜨거우면 교회 전체가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뜨거워지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고 사랑이 미지근하면 그 교회 전체가 냉랭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한 사람 때문에, 빌레몬 장로 한 분 때문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뜨거워지고 서로 섬기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오늘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제일 큰 현상이 뭐 재난이 있다, 자연적인 재난이 있다,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여기 오셨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까? 아니,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싹이 나다가 말라버리고 싹이 나기도 전에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따라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심은 것은 정말 몇 배로 결실을 거두게 할지 몰라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는 보통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떤 과일나무는 10년 후에 이제 열매가 맺어요. 어떤 과일나무는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도 모르면서 우리 정말 할아버지들은 그걸 심었어요. 그랬더니 후손이 거두는 거예요. 후손이. 우리 어느 땐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해지고 훈훈해지면 정감이 넘치고 뜨거운 게 역사에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난 것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장로님이었어요. 이 빌레몬 장로님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당회원이 되고 재직원이 된다는 것은 믿음과 열정과 헌신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주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주 마음을 먹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3일 지나니까 마음 먹었던 거 빠이빠이, 내 뒤로 좀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본을 보일 봉사와 헌신의 일과 남을 대접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적으로 명예직이 아닙니다.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멍에를 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이 들려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까? 주님이 나에게 들려준 십자가가 뭘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눈물을 뿌려야 돼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거두죠.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은 그것이 도둑 니어노 미음이에요. 예?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화가 사랑이 되어야죠. 주님께 대한 사랑은 남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산대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러브스토리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봤고 제사장도 보내봤고 그리고 정말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게 했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어. 1년밖에 소용이 없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선행하는 성도라고 빌레몬서에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이죠, 이것이.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이제 물질적 봉사가, 그리고 성도 간의 신앙적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다 포함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떼먹고 거기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 그래서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떠들어봐야 아무 씨알데가 없는 소리예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야, 빌레몬 장로님과 같이 우리 남은 여생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지? 서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어.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상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서로 그러다 보면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장소가 어딘가? 식당이에요. 식당. 그러니까 식당으로 우리가 정말 갈 때도 나는 예배의 연속 성상으로 먹으러 간다. 먹으러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빌레몬 장로님은 믿음과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선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이
널리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본을 받아 선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3대 리더십의 권위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오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빌레몬 장로님 같이 우리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뭐야?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말로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육도 본을 보이는 교육, 최고의 교훈임을 믿으시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고 특히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뭐였다? 심히 많았다. 다비다, 도르가. 사람은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눕혀보면 안다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갔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셨다가 해도 아이고 잘 죽었다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참으로 귀한 분이셨는데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의 선한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고향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우는 거예요.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빌레몬은 교회 전체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했고요. 그의 구제와 선행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평안과 정말 기쁨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손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손으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손으로 써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성 프란시스의 기도와 같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 어그리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사업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